상훈교회 윤상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시고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직분자들과 목장 리더들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과 다짐을 하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의 삶에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제구실하는 일꾼 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구실하고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제구실을 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구실이 안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거고 생각지 못하는 일들이,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죠. 봉산교회의 직분자들, 목장의 리더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제구실을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모든 사람들, 또 일꾼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봉산교회의 모든 직분자들, 그리고 목장 리더들,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2015년 7월 12일에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교사 헌신 예배 때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반갑고 또 행복하고 여러분의 이 달라진 모습들이,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가는 존재들로서 우리가 일하다 갑니까? 놀다가 갑니까? 예? 일하다 가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천국 가야 할 사람들인데, 일하다 가는 사람들이 바로 직분자들이고 리더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놀다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일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예수님 믿고 또 열심히 일하면서 제구실을 하다가 천국 가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직분자, 그리고 목장의 리더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꾼은 기본 상식이 있습니다. 일꾼에게는 기본적으로 상식이 있어야 하는데, 그 상식에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누구의 일꾼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일꾼입니까? 하나님의 일꾼이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의 일꾼이죠?
어디의 일꾼이에요? 예, 교회의 일꾼이에요. 교회. 그럼 우리는 무슨 일꾼이죠? 무슨 일꾼이에요? 성경에 골로새서 1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자, 이것이 교회의 직분자들, 목장의 리더들이 기본적으로 분명하게 정체성으로 갖고 있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일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꾼. 어디 일꾼이라고요? 교회의 일꾼. 무슨 일꾼이라고요? 복음의 일꾼. 봉산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여러분들을 직분자로 목장의 리더로 세우셔서 교회의 일꾼 되게 하셨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정체성을, 이 기본적인 생각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거 놓치니까 자꾸만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재구실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능과 그 역할과 그 자리를 지켜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교회의 일꾼, 봉산교회의 일꾼이고 복음의 일꾼입니다. 재구실을 다하는 하나님의 일꾼,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으로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그런 믿음의 생각들이 있고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영광의 직분입니다. 어떤 직분이라고요? 영광의 직분이에요. 하나님의 일꾼,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은, 이것은 일꾼이라고 하는 직분은 영광의 직분이에요. 부끄러운 직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직분자든 목장의 리더든 하나님의 일꾼이고 교회의 일꾼이고 복음의 일꾼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직분자, 목장 리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긍지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긍지의 긍지, 영광의 직분이니까 긍지죠. 이 긍지를 가지고 우리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사명들,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놀다 가는 것이 아니고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어야 돼요.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최선을 다하는 영광의 직분인 것을 늘 인식하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모든 봉산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은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교회의 일꾼이 되고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은혜로 됐어요. 은혜로.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이요, 복음의 일꾼이다. 우리는 은혜로 일꾼된 거예요. 우리의 실력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기서 실력으로 일꾼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목사도 실력으로 일꾼 되지 않았어요. 교회의 직분자나 목장의 리더나 교회의 일을 하는 많은 사역자들은 실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어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70세) (80세가) 되어서 교회에 할 일이 있는 것, 그것이 실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지. 기도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것 내 실력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모든 교회의 일, 복음의 일을 은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실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오늘 반찬 맛있네, 맛없네 그러는 거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일꾼들의 모습 속에는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실력으로 하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요. 사랑하는 직분자 여러분, 실력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럼 기도도 실력으로 하는 사람, 그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든지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데, 봉산교회도 사순절이 되어서 기도를 이제 할 건데, 기도도 실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아서 기도해야 되지. 부목사 시절에 어떤 직분자에게 기도를 맡겼어요. 집사님, 이번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대표 기도인데 예배 때 기도할 수 있으시죠? 워낙 수요 예배를 자주 빠져서 그 자리를 못 지키니까 부목사인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기도할 수 있으시죠? 목사님, 저 기도 못합니다. 1년에 한 번 돌아올까 말까 한 수요 예배 기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못합니까? 제가 써드릴 테니까 와서 읽으십시오. 그렇죠. 그것도 안 한대요. 집사님 기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이 지나서 다음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오전부터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오늘 저녁에 기도입니다. 예배 기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거절입니다. 기도 못합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분 과연 살아계실 때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 돌아온 은혜로 하는 기도의 순서를 해내지 못했어요.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평생 한 번도 기도 못하고 천국 가셨어요. 이것은 심각한 부분입니다. 기도도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못합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혼자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는 일도 은혜로 하는 거예요. 실력이 아니에요. 전도하는 일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직분자들은 무슨 일이든지 실력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열매가 안 돼요. 하지만 은혜로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열매를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제가 간단하게 기도에 대해서만 말씀드렸는데 교회 안에서의 일은 은혜로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일꾼 되게 하셨는데 그 은혜를 버리고 실력으로 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직분자의 온전한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요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할 정체성이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사람의 일꾼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누구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시험 드는 사람들, 그런 직분자들, 그런 목장의 리더들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기본적 상식이에요. 상식. 사람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직분자 있으면 그거는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주일날 부부싸움을 해도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직분자입니다. 목사도 주일날 아침에 싸울 수 있어요. 그렇다고 주일날 예배 안 드립니까? 아닙니다. 예배 드립니다. 이것은 내 자신이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시험 드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것이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그런 마음이고 자세입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는 오늘의 우리 직분자들과 리더들이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의 일꾼으로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감사히 알고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는 일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돼요. 사람의 종이 되면 그런 것들 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직분자나 목장의 리더는 여러분 사탄의 일꾼이 되면 안 돼요. 사탄의 일꾼.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탄의 일꾼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탄의 일꾼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교회 밖에 있는 존재하는 사탄의 일꾼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탄의 일꾼이 있어요.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마귀의 일꾼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사탄의 일꾼은요, 은근하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죠. 그 거짓 교사들이 사탄의 일꾼이에요. 은근히 교회에 들어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거예요. 이것이 더 사람 미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것이 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봉산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직분자 목장 리더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사탄의 일꾼이 되지 않도록, 그것도 교회 안에서 은근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꾼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래 믿었으면서도, 먼저 믿었으면서, 직분자이면서 앞장서지 못하고 본이 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이 은근히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먼저 믿는 사람들이 어떤 본을 보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믿는 자들이 매우 중요하죠. 먼저 믿은 만큼, 오래 믿은 만큼, 직분자인 만큼, 리더인 만큼 앞장서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본이 되어 주의 일을 감당하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제9시를 다 하십시오. 제9시를 다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는 곳마다 복이 흘러가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복이 돼야라는 말씀입니다. 제9시를 다하는 직분자와 리더는요, 주는 신앙인입니다. 주는 신앙인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그 주는 신앙을 통해서 제9시를 하면 반드시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성숙해서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해주고 믿어주고 섬겨주고 도와주고 함께 가주고 동력해주고 기도해주고 건면해주고 일으켜주고 지켜봐주고 기다려주고 대신해주고 위로해주고 나눠주고 칭찬해주고 대접해주는 것 등등등. 제9시를 다하는 일꾼들, 직분자들, 주는 직분자, 목장의 리더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주님의 섬김을 통해서 섬겨주고 위로를 주고 저들의 마음의 상처를 보다듬어주고 주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제9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우리는 잠깐 몇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 아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길게 해봐야 여러분 은혜가 덜 될 것 같고 짧게 하겠습니다. 제9시를 다하는 리더와 직분자가 되려면 한번 따라서 할까요? 말씀으로 충만해야 한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신령한 젖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사모하라 그랬는데 신령한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로기콘이라고 합니다. 이 로기콘이라는 헬라어가
로고스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젖이에요.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그것도 어린 갓난 아이기 같이 생존을 두고 말씀을 사모하라. 직분자들이 말씀이 삶 속에 그리고 그들의 신앙생활 속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마음에 묵상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내 귀에 좋은 말씀만 듣지는 않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말씀으로 충만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모두 직분자인 목장의 리더인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달게 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말씀이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비롯하여서 내가 집에서 있는 모든 말씀이 정말 송이꿀같이 달고 내 인생의 길잡이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데에 가장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될 것입니다. 내게 귀한 말씀,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은 아멘으로 받는데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씀은 아멘으로 안 받아요. 이러한 직분자들은 재구실을 못해요. 해낼 수도 없어요. 어떤 분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의 말씀을 아주 달게 받았어요. 너무 은혜스럽게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이 나가실 때 손을 붙잡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주가 되었는데 오늘도 지난주의 말씀과 같이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나왔는데 웬걸요? 그날의 말씀은 자기의 마음을 찔렀어요. 자신의 약한 믿음을 말씀이 건드렸어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 마치고 예배 마치면서 나오실 때에 얼굴도 안 보고 그냥 쌩하게 집에 왔어요. 은혜를 못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뭐가 은혜를 받은 것이고 무엇이 은혜를 못 받은 겁니까? 말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까? 말씀을 놓고 은혜 받았다, 은혜 받지 않았다. 물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좋겠죠. 목사님도 힘이 나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안 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서 직분자로서 목장의 리더로서 말씀에 충만한 삶을 살아서 재구실을 해야 되는데 뭐가 은혜가 안 되었는지 그것을 구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말씀의 충만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에 내 안에 있는 내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고 내 생각까지 바꿔주시는 그러한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봉산계 직분자들, 재직들 뿐만 아니라 리더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항상 나에게는 은혜의 말씀이 돼요. 그것이 충만입니다. 그럴 때에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약해. 신령한 젖에 대하여서 신령하다는 것을 우리는 몰라요. 사랑하는 봉산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하면 신령한 젖을 먹으면
우리는 제구실을 할 수 있는 직분자요 리더가 될 수 있음을 믿고 확신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말씀이 충만하면 죄와 고난을 뛰어넘는 삶이 되고 행복이 옵니다. 말씀이 충만하면 마귀의 속임수도 넘어가지 않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들이 말씀의 충만함을 통해서 내게서 다 떠나가게 되는 그러한 훌륭한 신앙인으로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봉산교회 직분자 여러분, 성도님들, 말씀의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구실을 하려면 우리는요,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가 멈춰지면 안 돼요. 그래야 제구실을 합니다. 직분자 리더가 기도가 멈춰졌다, 그것은 병이 든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에 한국교회 이 한 4년 동안에 말씀도 기도도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어디에서 하는 기도?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가 줄어들었어요. 기도가 멈춰졌어요. 우리는 이것을 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직분자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직분자들, 내 목장의 식구들을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직분자들, 리더들이 불릴 듯 일어날 수 있는 2023년에 이 헌신 예배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가 멈춰지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직분자 리더로서 제구실을 하면 오늘 말씀 5절에 나와 있듯이 거룩한 제사장이 돼야 돼요. 분명히 말씀했어요. 오늘 말씀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랬습니다. 이 제사장은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되라고 하는 말씀은 놀라운 선언이에요. 봉산교회의 직분자들은, 그리고 목장의 리더들은 거룩한 개개인으로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거룩한 제사장인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존재가 직분자들이고 리더들이에요. 약점을 가진 인간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섬길 수 있게 된 직분을 가진 존재가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이건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룩해서 거룩한 제사장직을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그들의 삶은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여전히 범죄하고 지도자인 모세에게 비난을 퍼붓던 사람이 아론이었어요.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도 그렇게 훌륭한 아들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거룩한 제사장이 되도록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어요. 여러분, 본래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직분을 주셔서 거룩한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교회의 직분자들, 리더들 이 사실을 축복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실하게 성령에 충만해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이에요. 축복으로 주신 직분이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 그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며 거룩한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제구실을 하려면 거룩한 제사장이 돼야 돼요.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의 자세는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짧게. 첫 번째는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원래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적 교단의 총회의 주제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여러분, 예배자로 주님 앞에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으로 잘 섬겨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떤 중직을 가진 장로님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한 달 뒤에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있는데 그날 주일날 예배 못 오니까 주일 낮 예배 기도 다른 사람하고 대신 시키죠.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뭐라고 말했겠어요? 예? 제가 그랬어요. 아, 그렇습니까? 다녀오십시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미 한 달 뒤에 다 결정된 거예요. 결정되고 그리고 마음을 굳히고 내한테 전화한 거예요. 저에게 전화한 거예요.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보자는 거예요. 이것은 예배자의 삶이 아닙니다. 이미 정해놓은 것을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자라고 하는 그 자체가 목사에게 시험하는 일이에요. 목사가 시험 드는 일이에요. 그냥 조용히 갔다 오시지. 이미 정해놓고 왜 묻습니까? 그리고 한 달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어떻게 압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배자 되게 해주십시오. 저분이 예배자 되게 해주십시오. 다른 날로 약속이 취소됐어요. 그럼 예배자가 되는 것이 직분자에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배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가장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제구실이에요. 제구실. 여러분, 제구실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사전에 한번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사전의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나 책임, 이것이 제구실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구시라는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이냐? 여러분, 온유한 제사장 되는 거예요. 봉산교회 직분자들, 목장의 리더들이 온유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온유한 직분자 되십시오. 여러분, 온유함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원래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이끌어서 온유한 사람이다 하셨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습니다. 구스 여자를 취한 후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지도력에 비난을 던집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 한 말씀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서 온유함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나우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그렇습니다. 자기를 낮춤으로 괴롭힘을 당함, 그리고 겸손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온유함이라는 것은 자신을 비방하는 소리에 대항하지 않고 감정을 억제하면서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며 묵묵히 참아 하나님을 기다렸다, 이런 뜻이에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고 비난했어요. 그의 지도력을 완전히 그냥 갉아먹었어요. 깎아내렸어요. 하나님이 당신과만 이야기하느냐? 우리와도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모세를 비난했어요. 그런데도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이 그렇게 비난하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가운데도 묵묵히 참아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온유함이에요. 직분자에게 이 온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직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온유한 자예요. 그 사람이 모든 분란과 모든 비난과 모든 비방과 모든 시기를 잠잠하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자예요. 이 시대 교회 안에 이런 직분자가 필요하고 이러한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본질적 기질로는 불가능한 것이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봉산교회 직분자들은 온유한 직분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니까.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 바라지만 여러분 모두가 온순한 것보다 온유한 직분자 리더가 되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서 인정받아 하나님 앞에 그래 너 때문에 이 교회가 내가 복을 안 해줄 수 없지라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듣는 봉산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다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목장의 리더로 세움받은 것은 영광의 직분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받은 직분입니다.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사탄의 그러한 은근히 해방하는 일들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평화로 세워가기를 원해서 주신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답게 제구실을 다해서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강물을 흘러넘치게 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은 다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존재답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교회의 일꾼이 되며 복음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 말씀에 충만하며 또 성령으로 충만하며 기도를 쉬지 않고 늘 복음 전하며 하나님 앞에 온유한 직분자들로 거룩한 제사장 되어 승리하는 봉산교회의 모든 직분자들과 목장의 리더들이 되며 이 교회가 이 영주 지역 땅에 아름답게 소문이 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예요. 지역사회와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제구실을 다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